반갑습니다. 오늘도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자 묵상 기도를 하시고 사도신경을 하신 다음에 찬송을 한 곡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이 제법 깁니다. 말씀을 봉독하신 후에 이어서 잠깐 동영상을 끊으셨다가 이제 제 설교를 들으시고 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바로 설교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최초의 사람들이 이제 창조주가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부족함이 없던 동산 에덴에서 그 낙원에서 쫓겨난 이야기이지요. 그렇지만 사실 이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좀 사실 중심으로 우리가 조목조목 짚어봤으면 해요. 먼저 뱀이 거짓말로 하와를 속였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뱀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뱀은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뱀이 간교한 거예요. 사실만을 말했지만 하와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자, 이런 것을 지혜롭긴 지혜로운데 괘씸하고 사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뱀이 꼬시기 이전에 이미 하와는 그 마음에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 3절에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범죄들 중에서 굉장히 크고 심각한 범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와는 다짜고짜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이게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은 없는데 하와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이 그랬다고 추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말했는데 거짓말인가요? 사실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 바로 그날 죽은 것이 아니라 900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견해는 천국에 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죽어도 죽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을 믿었나요? 이런 질문들 참 저는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22절 보시면은 먼저 했던 얘기부터 할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뱀의 말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여자는 뱀과는 상관없이 이미 처음부터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사실은 크나큰 범죄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범죄요?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는 범죄였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이 바로 우리 말씀 제목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벗었음을 알고 두려워하여 숨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제 물으시고 찾으셔서 하나님을 만나니까는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자, 문제의 발단인 여자를 핑계를 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담은 지금 단순히 여자한테 핑계를 전가하고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사실 어리석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를 추궁하시는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대담하게 이 모든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어디 가셨길래 뱀이 하와를 꼬시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셨냐. 지금 하나님이 주신 여자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아담은 참 괘씸하지만
네, 유체 이탈 화법이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담은 뱀만큼이나 간교하게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지금 추궁하는 참으로 대담한 입장에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서인지 많이 지혜로워요. 아담이 최선을 했고 이제 하와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또 물어보시니까 하와가 옆에서 아담이 보니까 아담의 말하는 게 좀 괘씸하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따라해 본 것 같습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뱀 핑계를 댔는데 근데 이게 틀려요. 왜냐하면 뱀은 한 번도 먹으라고 강요하거나 압박하거나 협박한 적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같은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와는 아담처럼 성공적인 변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다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담의 놀라운 변론,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다. 참 대단하죠. 이것은 선악과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담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시작되었다는 것을 간파하는 지혜가 있었고 그것을 죄를 추궁받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그것을 떠들을 만한 대담함을 가진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었으나 그렇지만 그의 변론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묵사발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와 적대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담은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변론을 한 것 같지만 그의 승리는 사실 상처뿐인 영광인 것입니다. 이제 14절부터는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뱀은 강요한 적도 없고 사실 거짓말한 적도 없고 진실만을 말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되게 해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표현에는 정수리를 박살낼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살짝 긁히고 이런 게 아니라 난타하다 그리고 짓밟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당장의 뱀을 괘씸하니까 혼내준 것이 아니라 심판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뱀의 머리가 박살나는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그의 파괴적인 멸망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당장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뱀 입장에서는 항상 심장이 쫄깃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엔 어떻게 돼요? 머리가 박살나거든요. 서로 뱀과 여자는 결탁해서 창조주를 거역하고 들고 일어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서로 간에 여자와 뱀이 대적하여 영원히 싸우는 방식으로 갈라치기 심판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자는 무죄한가요? 아니지요. 여자는 여자들로 심판을 받았는데 중요한 심판이 있다면 그전까지는 남자와 동등한 지위였는데 이제부터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분들 억울하신가요? 자, 이것을 참으로 불행한 저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동시에 커다란 은혜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아직 어리고 젊으시니까 여자분들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50이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이 100살이 되면 어떨까요? 아담과 하와는 몇 년을 살았습니까? 90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자, 하와가 계속 아름다웠을까요? 계속 20대 외모를 싱싱하게 유지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자, 아름답지 않은 여자의 처우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성 1인 가구들이 생각보다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이 아니라 2022년 오늘을 사는 요즘에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1인 가구의 소득은 현저하게 낮습니다. 가난에 휘감겨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아담에게 관리하게 하시면 하와는 사실 스스로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에는 물론 자유롭지 않고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게 되는 분명한 약점이 있지만 스스로의 생계라든지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을 벗어나게 되는 또한 유레카, 은혜가 있습니다. 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넘어갈게요. 자, 옛날이 아니고 그렇고요. 하나님께 핑계를 댄 아담은 어떨까요? 여기가 재밌습니다. 하나님께 아담은 제법 그럴싸한 변론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무죄 판결을 받았을까요? 자, 17절입니다. 남자는 직접 받은 하나님의 지시에 주의하는 대신에 아내의 권고를 따라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심판 선고는 가장 길고도 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일 길어요. 저주의 길이가 가장 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때 직접적으로 저주를 언급하신 건 뱀과 땅입니다. 저주를 받기는 뱀과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실제로 가장 저주를 받은 것은 바로 남자입니다. 재밌죠? 하나님은 결코 이 워드플레이, 말장난에 속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뱀과 남자는 지혜롭고도 대담하게, 주도 면밀하게 추궁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도 괘씸하지만 나무랄 데 없는, 표면적으로는 완벽하게 처세를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뱀과 남자에게 확실하게 실제적으로 저주를 하셨습니다. 이에 반해 모든 문제의 원흉이었던 것 같은 여자는 정작 저주를 받긴 받았지만은 사실은 저주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은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러난 표면적인 입씨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와는 뱀이 꼬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주장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만지지도 말라는 하와의 주장은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충분히 정당하게 다루지 않고 나무를 만지는 것조차 금지하시는 가혹하시고 억압적인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거든요. 성경 찾아보세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대체 왜 하와는 하나님을 가혹하고 억압적인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남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 전해 들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자, 가장 큰 범죄는 단순히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전했던 바로 이것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담은 이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이게 다 아담 때문인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후에 하나님은 또 재밌는 게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으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처음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뭐예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잖아요. 이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영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대체 선악과를 먹었던 것일까요? 두 사람은 사실 영생으로만은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피조물로 영생하기보다는 유한하지만 자유롭고 창조주로부터 속박되지 아니하는 독립적인, 참으로 창조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요. 누가 먼저일까요? 저는 아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얘기들은 저의 일방 뇌피셜이 아니라 권위 있는 주석들이 대부분 이런 저의 이야기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좀 많은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고 독립적일수록 하나님부터 좀 멀어지게 되는 이 취약함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인데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몰라서 물으심도 아니며, 아담과 하와를 단순히 추궁하기 위해서 묻는 것만은 결코 더욱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으심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어디에 있는지를 결정하고 말할 수 있는 여지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두 사람에게 독립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와 공간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2022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여러분은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마치 하나님처럼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크나큰 은혜입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사회주의화되고 전체주의화 됐는데 그런 나라에서는 자유가 잘 없거든요. 나라에서 하라면 무조건 다 해야 돼요. 요즘에는 단순히 음모론인 줄만 알았는데 백신을 놓고 의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1000명 이상이 지금 들고 일어난 상황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최대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방교회의 전통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말을 하고요. 서방교회의 전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는 거다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다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속성을 그대로 계승하고 상속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처럼 된다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감히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시도하고 저질렀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실험만 하시지는 아니하시고 재밌지만 기꺼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처럼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은 그저 누군가의 꼭두각시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으며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하나님 같은 날들이에요. 우리의 날들은 참으로 하루하루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날들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올 한 해 자유롭게 스스로 결정하고 말하시고 성취하시는 2022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이제 귀한 자유를 사용하여 어디에 있는지 응답하고자 합니다. 그저 범죄하는 자리에서 자유를 발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고귀한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고귀한 일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시고 살아가는 날들 동안 진리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일방적으로 정해진 과업을 수행하는 기계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자유롭고 아름다운 삶을 창조적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립니다. 나만 할 수 있는 일들, 나만 부를 수 있는 노래들로 찬송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나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능력과 올해 내내 동행하시며 성취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주관 인도하심이 여기 충동보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어 마침내 성취하셨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